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입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그저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쁜 일과를 마치고 인간적인 피곤함과 또 지친 영혼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인데 6절, 7절, 5, 6, 7, 8절을 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 6, 7, 8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5, 6, 7, 8.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안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성경 난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문 닫아주세요. 꽉 닫아주세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는가 하는 말이 되고,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지전능하셔서 변함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결코 그분의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있다 없다?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하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꾸만 후회하신다라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 6절인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는 근심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왜 근심을 하실까? 여기 한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아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한탄 또는 후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시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성경 여기저기에 후회를 자주 하셨으니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성경의 난제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며칠을 있었나요? 40일을 있었습니다. 아마 올라갈 때 며칠을 올라갔다 올게 얘기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 노인네가 내려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이 노인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얼어 죽었구나. 왜? 안 내려오니까. 허둥지둥 됩니다. 사방의 적군들이 죽일 것만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달라고 모세형 아론에게 빕니다. 이 공황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론이 겁에 질려서 그만 너희들의 금은을 가지고 오너라. 귀금속을 받아다가 불에 넣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눈앞에 하나님 보이니까 마음속에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고 보시고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노아의 방주가 등장을 하고 노아의 방주를 왜 만들라 하십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구의 모든 인류가 모든 생각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큰 비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는 걸 후원하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 요나서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느느웨 도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도성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저 백성 할 것 없이 인류를 향하여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셔요. 한 개인에게도 적용된 적이 있어요. 이거 참 슬픈 얘기인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다. 아니, 처음부터 다윗 같은 사람 뽑으시지 왜 사울 같은 걸 뽑아가지고 후회를 하실까? 아니, 사울이 범죄할 거 모르셨나? 사울이 하나님 버릴 거 모르셨나? 그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뽑아놓으시면 후회하실 일이 없을 텐데 뭐 한다고 문제아를 뽑아놨다가 한때는 즐거워하시고 한때는 후회하시는가? 우리랑 다를 게 없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안 삼아요. 그냥 우리는 믿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은 우리 부처님은 인자하신데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쓸어버리기를 좋아해? 우리는 믿고 끝내버리지만 타 종교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또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덕이 죽을 듯하고 사람 죽이기를 아주 파리 목숨 죽이리 여기는 아주 강폭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아이, 그거 나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하나씩 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6절로 갈게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는 말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아함이라는 히브리어는 후회예요. 이 아함, 후회한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한탄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이 아니고 슬퍼하셨다예요. 자, 그럼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그 마음속에 슬퍼하셨다라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감정의 대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자,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것을 영어로는 엔스로포테티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신학교 가서는 자주 얘기하는 건데 신인동형론이라는 말이에요. 신인동형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피시니 성경 있어요, 없어요? 어딘가 있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전지는 하나님이 눈, 코, 입, 귀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피시니 이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신인동형론,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또 시편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주목하여 보신지라.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안겨 있는, 눈이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사람처럼 눈, 코, 귀, 입을 그러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셨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큰 손으로, 하나님 무슨 큰 손이 있겠어요? 네? 우리 박형인 장로님 손이 크지 큰 손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인류의 범죄함을 보시고 희망이 없는 인류를 향하여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할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인간에게, 우리 창세기를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에 인류에게만 선택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시고 선한 일의 선택에 상 주시고 나쁜 일의 선택에 대하여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시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아무리 범죄해도 용서해버려. 요즘 그런 논의가 많이 없디다면 술이 그냥 이만큼 취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뭐 좀 봐준다면서요? 그래서 뭐 어떤 대통령 후보는 이것도 바꾸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겠죠. 즉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범죄해도 오야 하면 뭐만 나옵니까? 버릇없는 페류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선택이 공의롭지 않을 때에 공의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불러오느냐?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너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계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범죄하면 책망하시고 우리가 잘하고 선하면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뜻인 겁니다.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 자기 수한 사람들을 요리조리 써먹기도 하고 여기저기 돈을 빼먹기도 하고 공의롭지 않죠. 겉은 공의롭지 않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기를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지언정 범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쳐버리신다. 이래야 공의로우신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범죄한 자녀라도 쳐버리시는 공의, 그 공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보다 우리의 정서가,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적용이 돼야겠죠. 이 징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아프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고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더라도 모세를 남겨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시고 여전히 범죄한 이스라엘은 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셔서 모세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 민족을 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마음의 변질, 생각과 사상과 그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의 시작을 후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징벌하시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에이, 칠려면 치시오, 죽이려면 죽이시오, 한 번 구원한 백성 또 버리시겠어? 자,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책망하시고 그 성을 불로 쓸어버리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니느웨 성에 자비를 베푸셨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십니다.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원칙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벌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는 공의를 여전히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즉,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 날은 애통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이런 것이 오락가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개한 자에게는 은혜를,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심으로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이지만 범죄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신다, 계획을 바꾸신다, 그릇을 옮기신다, 그 잔을 옮기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치우지 아니하시고 은총의 해를 계속하여 그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고, 어떤 때에 생각을 바꾸시는가? 범죄하는 자에게 생각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세상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 모세 시대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니느웨의 백성들,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사랑을 바꾸사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시 공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충실하셔서 선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원수에서 자녀라고 하는 완벽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진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될 정도로 은혜를 베푸신다. 자녀에게는 유산을 상속해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공의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해놓고 에이 좀 봐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옳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도 가끔 그런 기도 합니다. 주여,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를 치시옵소서. 다윗이 그랬죠. 주여, 치시옵소서. 내 자식을 치셔도 내가 주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심상이 썩도록 회개했다. 여러분, 잘못해놓고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사랑을 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범죄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매를 들어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면 자녀를 향한 사랑의 채찍질을 멈추시고 그 자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 범죄한 인류에게 축복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진노의 매를 드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줌 변함없이 공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악한 자에게 진노를,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공의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죠? 우리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알고도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도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못나고 미련한 존재니까. 이거 하나님을 이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더 빨리 부르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범죄한 니느웨가, 범죄한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그 진노를 바꿔서 은혜로 움직이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변화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변화하실 수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실 수 있다는 것, 내가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고 주여,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사랑의 채찍을 들으시는 우리 인간들은 오냐 못나도 미련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사람을 찔러도 내 새끼라고 감싸주는 것이 인간의 한계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범죄하면 치실 수밖에 없는, 범죄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은혜에서 진노로 변화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진노가 변하여 은혜가 되는 유일한 길, 회개의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이 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변질되고 주를 버린 자에게 반드시 채찍질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잘못 일탈한 것들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진노를 바꾸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원래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태도, 바른 생각, 온전한 순종으로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때로 칼과 매를 드실 때에 하나님이 불완전한 자라고 비방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진노하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니느웨처럼, 회개한 다윗처럼, 회개한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라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에 교육부서 연합회의가 있습니다. 전교인 대신방, 또 각 부서 대신방, 그리고 여름 행사까지 미리미리 계획을 해 놓아야 회복이 빠를 것입니다. 회의 후에 아동부 청소년부가 따로 식사를 해도 좋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회의 후에 식사의 자리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친교로 또 새봄과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교육부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찬송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그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